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철저한 신뢰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는 큰 산불이 일어나서 아주 곤욕스럽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사상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저렇게 나약하구나.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그렇게 아끼던 집들이, 재산들이 불에 다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저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속히 산불이 진화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모든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주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는가? 라고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모습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다른 사람을 또한 다른 일들을 생각하며 원망으로 단계가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입니다. 계속 행진을 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조금 더 참자, 조금 더 가면 아주 맛있는 깨끗한 물이 있겠지, 촉촉하게 우리를 적셔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있겠지 라고 하며 가는데 계속 가도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야자수가 보이면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분명히 우물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며 갑니다. 그런데 너무 지친 나머지 쓰러질 지경이에요. 드디어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야자수가 보입니다. 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진짜 물이 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물을 또 먹습니다. 근데 이게 물을 먹는데 이게 써가지고 먹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 죽은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물도 해결 못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고 물벽이 일어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았어요. 거기 이집트 군대를 그 바다에 쓸어 넘어가지고 넣어서 다 몰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였어요.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울부짖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다면, 믿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았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다,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다시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네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두어서 철저한 신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베다호입니다. 의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이는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고 몸을 맡기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한자입니다. 신뢰는 영어로 trust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독일어는 이 어원이 어떤 것은 평안함이라고 하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 평안하게 된다. 의뢰할 때 확신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철저한 의뢰인가? 신뢰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믿어라. 마음을 다하여서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신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믿어 주셨고 지금도 신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매장에 낡고도 흠이 있는 오래된 옛날 그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 나왔는데 이 경매사가 보니까 웃으면서 이건 값어치가 없는데 이게 왜 나왔지? 그러면서 뭐 시간 끌 거 없고 1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요. 2달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겠습니다. 그 3달러입니다. 근데 아무 손은 안 들더니 어떤 할아버님이 나이 지극히 든 할아버님 나오시더니 자기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이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닦았어요. 깨끗하게 닦고 줄을 맞추고 음을 조절하면서 바이올린을 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을 키는데 천사가 노래하는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노인이 바이올린을 키는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숨죽여 듣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경매사가 자그마한 소리로 저는 1불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1000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2000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겠습니다. 3000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3000불에 낙찰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요 2달러, 1달러밖에 존재가 안 가는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는 바이올린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생을 만지게 하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듬어 주셔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요.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장난 부분들을 다시 만져주셔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인의 손에 들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바이올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개조해 가시고 다듬어 주셔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모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완벽합니까? 저도요 못된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자꾸 고쳐주세요. 자꾸 깨닫게 하여 주셔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종으로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주세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에 있고 한쪽은 교회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랭이 찢어집니다. 한쪽 눈은 세상을 향하고 한쪽 눈은 말씀을 보고 사팔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개구장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눈이 있는데, 야, 이 두 눈을 두 가지를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한쪽은 여기 보고 한쪽은 여기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힘들죠. 막 눈이 충혈되죠. 근데도 이 녀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한쪽은 여기 보고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몇 개월만 눈이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이 두 눈은요, 여러분, 양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신뢰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을 내려놓는 것, 곧 철저한 자기 포기. 내 명철이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 내 명철이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고 내 지식이고 내 이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를 포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여기 검은 버섯이 생기고. 저도 볼 때마다 어르신들 계신데 여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어떨 땐 보면 그래도 잘생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이렇게 곱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고 개개인마다 다 특색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기엔 똑같은 분이 없어요. 똑같은 분이. 다 틀려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똑같게 만들어 주셨을 될 텐데 다 틀려요. 다 틀려. 다 틀린데 다 곱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참 똑똑한 것 같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찾아올 때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 한계를 느낍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정말 선택해야 될 일들 속에서 수많은 그 갈림길이 있고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논란의 거리가 있고 답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정말 조심하고 정말 생각을 해도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명철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의무들이 당황케 하기도 하고 수많은 논리들의 주장 속에 당황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쩌면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바람이 불어서 흩날릴 때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이 없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나약한 존재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미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다음 날을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날을 그래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 미래는 숨겨져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걱정하실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먼저 나를 의지하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알량한 것 같은데 그거 포기 못해요.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 못해요.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걸 포기 못해요. 내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포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그 당시 어부였다면 잘 사는 사람 중에 속해 있어요. 배도 갖고 있어요. 어디에 어군 탐지기처럼 물고기가 있는지 바삭하게 알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잡지 못한 그 모습 속에 깊은 데 가서 저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제가 전문가인데요. 제가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여기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따르면서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내릴 때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명철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할 때 쉽진 않지만 그 순종할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하는 사람,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 거 포기하세요.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신뢰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떤 제품을 보면 대단한 발명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등부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지금 이제 터키로 선교 가셨고 올드미션이었는데 그때도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주일학교 때, 중등부 때 이 모든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은 발명이 아니다.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발명이지 어떻게 발명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랬더니 발견이다. 그런 발견이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은 아니다라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은 이제 AI가 발달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진척이 되고 발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 만물 하나를 보아도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돼요. 지구를 덮고 있는 전 세계 바닷물 중에 이 한 방울 물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물고기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플랑크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뭇가지 잎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주 어디까지 우리가 점령한다라고 하지만 화성에 그 착륙하여서 사진을 찍고 지금 아주 긴장하고 아주 흥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달, 화성을 탐사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그 창조과학의 그 과학자들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요 주관하여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은 것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가라 했는데 땅이 어딘지 몰라요. 뭐 준비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묻지도 않냐고 그냥 떠납니다. 묻지도 않고 떠나요. 그에게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 행로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 길을 잘못들 염려도 없고 힘들다고 실족할 염려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요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상황이 힘들어지면 주님과 교제하기가 더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도 찾으라고 하시는군요.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군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인내를 키우라고 하시는군요. 물질의 풍요가 없어지거나 몸이 아프면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군요 라고 하며 주님 의지하라고 하시는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게 우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부모님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젊은데 손자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나이는. 애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의사도 몰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11파운드. 와, 이건 뭐 5kg 계산해 보니까. 의사도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순산할 줄 알았더니 이게 나와야 24시간 고생하고 결국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의사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한 7파운드, 8파운드 됐는데 이거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부모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합니다. 범사에 철저히 인정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지도하시리라. 끊임없이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내 의견도 생각도 주관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복록합니다. 시작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한 거 아시죠? 저는 부족한 거 아시죠?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난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따라와. 지도해 주신다. 이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미리 가 계셔서 그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원문상에 해당하는 이 길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르입니다. 곱게 하라,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케 하다라고. 바르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굳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하신다. 그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상에서 만나시다라고 하는 책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그 책은 이름이 저자가 좀 특이해요. 지그지글러 박사예요. 지그지글러. 지그지글러예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외쳤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고 굴 속에 숨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었는데 17살밖에 안 되는 솜털밖에 없어서 면도칼도 필요치 아니한 그 다윗이라는 소년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왔단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의 설교를 중단합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용감한 거지 골리앗이 용감해? 아빠, 골리앗이 용감하죠. 왜냐? 아빠,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갔는데 용감하지 않아? 아이고, 말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지그지글러가 은혜를 받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당연한 건데 다윗처럼 아무리 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용감하게 나가는데 그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범사약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다윗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져야 돼요. 은혜를. 세상 사람들처럼 못 모르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는 거예요. 그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철저하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고 신뢰해서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받는 만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모든 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